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은 나타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은 나타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한 번쯤은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거나 큰 업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래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군대를 모으셨습니까? 큰 사업장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뛰어난 유명한 학위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박하다 그럽니다. 소박하다. 그러면서 뭔가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해지는데 나는 왜 유명하지 않아? 그럽니다. 저희 목사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그럽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모인 그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뭐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애매하십니까?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모세 율법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법을 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 법을 보면은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줄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고발할 작정입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 뭐가 수치되는 일일까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구 입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낼 것이요. 내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 함정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먼저 모세 율법이 어떻게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남성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온갖 이유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온갖 이유를 가지고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음식을 태우는 거였습니다. 혹시 음식 태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복장 터지는 게 뭐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모세 율법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나는 너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 나는 너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졌어. 이때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의 태도와 관습 때문에 매우 큰 고통과 위기를 느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그런 악행을 합법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모세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법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모세가 그런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법을 만들었죠? 우리 인간들이 완악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완악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 당시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이죠. 예수님 시대보다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마도 남성의 권리와 지위가 지금보다는 최소한 10배는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들의 재산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주고 처가에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인권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인권이었다가 남편이 생기면 남편에게 귀속되는 인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인권이었고 남편에게 속한 인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은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든 남편이든 남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르다가 또 남편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자식을 따른다고. 여필종부.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녀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성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끝나는 인생이고 남편이 나를 버리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내들은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때문에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남에게 구걸을 하며 살거나 아니면 기생이 되거나 창기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창기들은 어쩌면은 남성들에게 버려진 인생들인 거예요. 때문에 모세는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무엇을 했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 증서 제도예요. 물론 모세는 이혼 자체가 없기를 바랐을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남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모세가 이혼하지 마! 그러면은 남성들이 평생 자기 아내만 데리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완악해서. 모세는 인간들의 완악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법제와 제도화시켜서 이 이혼이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주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했던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이혼하지 마 그랬으면 남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성을 버리는 기구한 방법들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운명은 훨씬 더 비참해졌을 겁니다. 모세가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성이 미혼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 새롭게 시집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이혼증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혼하면 안 돼.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돼.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안 돼 하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자기 종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그 폭력성, 우리 주님이 오늘 그것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죠.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예전에는 물밑에서 욕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욕을 합니다. 저희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울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복지나 어떤 구호단체나 그런 것의 60, 70%는 다 기독교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교회가 그 손을 놓으면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합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대놓고 들키고 있더라고요. 들키지나 말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중에서 교회가 욕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서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자부하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척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사랑하며 삽니다. 부귀영화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병장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원들 최저임금을 올려라도 줍니까?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월급을 많이 줘,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입자들에게 월세 깎아줍니까? 우리 건물주는 교회 다녀서 우리는 반값 임대료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세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홍대 가보니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월세 올리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원래 그거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써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월세 올리지 맙시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교회가 그다지 욕망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니까 술, 담배, 동성애 정도더라고요. 물론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 담배, 동성애는 안 하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교회는 술, 담배, 동성애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하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돈 문제를 욕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권력의 문제를 욕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땅 문제를 욕망하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욕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혼이 되냐 안 되냐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혼 안 하면 잘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여자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기뻐하며 연합했을 때에 그때를 그려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는데 그 부부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보실 때에 둘로 보지 않으십니다. 각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부부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우리의 법을 가지고 부부를 나누면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부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행위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고, 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그 부부를 놓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주일 성수 잘하는 것입니까? 11조 잘하는 것입니까? 전도 봉사 잘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성심껏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리셨던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밑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따라가지고 모세 율법까지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로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그 창조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거대한 사업체를 이루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보네포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척, 성자인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이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욕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죠? 왜죠?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 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이신 분들 우리 예수처럼 사시고, 아내이신 분들 교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